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죠. 영원히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지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지만 우리 시간과 또 물질, 내 몸, 이것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경에서 명료하게 알려주셨죠? 어떤 것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복을 뿌리면 복을 거둘 것이고 저주를 뿌리면 저주를 거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진리는 명료하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죠? 복을 많이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작게 뿌려야 될까요? 많이 뿌려야 될까요? 상식이죠. 상식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앞으로도 또 복을 받을 것은 내가 축복을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아는데 왜 잘 못 뿌린다? 뿌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왜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아까워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안 아까워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는데 뿌리는데 아까우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덕이에요. 믿음의 척도예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데 아까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100% 이루어진다? 이게 확 믿어진 사람 100%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인생은 투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또라이같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그런 또라이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 다 싫어요. 예, 아니면 공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런 또라이는 없어. 예, 공부 다 싫어요. 근데 공부해. 왜 그래요? 투자라고 투자이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내 미래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왜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한테 훈련받으면서 그 힘든 훈련을 그렇게 했을까요? 투자니까. 내가 이거 잘해버리면 진짜 잘해버리면 진짜 너무너무 잘해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그렇죠? 투자. 여러분 영생도 천국도 투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투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믿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발 99% 믿지 말고 90% 믿지 말고 50% 믿지 말고 10% 5% 믿지 말고 믿음으로 100%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면 100%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쩔 때는 씩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씩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이러십니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면 100% 계시네. 계시가 있어 없어? 100% 있잖아. 대부분 여기 100% 여기 있네? 아니면 60%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또라이는 없어요. 있으면 100% 있는 거죠. 있으면 100%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내가 경험되어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100% 믿어버려야죠. 아멘?
좀 이상한데 빠지긴 했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하는 우리 가수 누구 있죠? 누군가요? 가수 미스터 트롯에서 심사위원으로 나가던 한 가수 있어요. 그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간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나중에 지금은 정금 같은 바벨론이 나오고 그 후에는 뭐예요? 음과 같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돈과 같은 헬라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철 같은 로마가 나올 것이다. 아니 앞으로 수백 년 미래 일이에요.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그렇게 간증하죠. 만약에 다니엘이 간증한 대로 그 헬라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알렉산더 사울이. 그렇죠? 알렉산더가 쪼개지잖아요. 이게 두 개로 쪼개졌다면 성경은 가짜다. 근데 성경대로 몇 개로 쪼개졌어요? 헬라가 몇 개로 쪼개졌어요? 세 개예요, 네 개예요? 세 개예요, 네 개예요? 갑자기 제가 네 개인가 기죠? 네 개인가 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걸 그대로 예언한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뭐예요? 예언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런 수천 년 동안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통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복을 미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짜자잔 딱 앞으로 미리 그걸 데려가서 영혼을 데려가서 같이 내가 여기 줄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 이거 줄게 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더니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자손 준다게 해놓고 진짜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아멘.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한테 4대 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게. 그게 죄복 해가지고 그 성취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아니라 아예 한 민족을 통해서 그걸 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래도 안 믿으면 내동해야지. 이래도 뭔가 안 믿는다면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했었을 놈이에요. 그래 내동해야지. 성경은 그래. 그리고 오늘도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요. 큰 능력을 주리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역사상에 있었죠. 그리고 저 이쪽에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그때 세워졌죠. 그렇죠. 누구에게서 세워졌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교회가 세워졌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갔어요. 왜 갔는지는 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요. 얘기도 여러분 기억 못한 게. 하여튼 추측해. 그 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막 이렇게 쭉 직책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이 천하가 어딘가? 로마 전 제국일 것이다. 아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하여튼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직 못 가봤어요. 하여튼 근데 일단 작게 졌을 때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흉년이 되리라. 근데 실제 로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클라우디아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 클라우디아 이 황제가 41년부터 54년까지,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뭐 이건 역사 기록이니까. 역사의 기록. 이 성경하고 세상 역사 기록을 하고 상호 학자들이 모여 끌어와서 검증해요. 세상 역사는 성경에 있는 그 역사, 예를 들어 바벨론, 아시리아 역사, 뭐 이런 이 역사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완을 받아요. 또 성경은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또 검증을 해요. 이 일은 뭐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역사 고고학자들이 그 발견했어요. 정말 봐도 어마어마한 성벽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발견했어요. 성경으로 말해 천하의 큰 영향이 들리라 하더니 이때 예언할 때가 언제였을까? 40년도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4번의 흉년이 들었대요. 두 번째 흉년 4년 정도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였을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진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 예언했는데 진짜 역사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여러분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건 뭐예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대로 우리가 힘을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축복의 씨앗은 뭐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을 줘요. 근데 저 흉년이 들었어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에 그 예루살렘 그렇죠. 안디옥도 아마 매달려 됐을 거예요. 근데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 지역이 더 흉년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아십니까?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이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의 교회 성도들이 그 임대로요. 그 임대로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에 걸맞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걸맞게, 자기 형편에 걸맞게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재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래서 가르쳤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기들도 힘든데 더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도 이번 티리케 시리아 기부금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죽고 살고 그런 문제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고 안 하잖아요.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따뜻한 방도 있잖아요. 입을 옷도 그대로 있잖아요. 직장도 그대로 있잖아요. 저기 사람들은 뭐예요? 집 잃어버려요. 모든 살림 다 잊어버려요. 또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어버려요.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내 힘들어.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는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행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서는 여러분 천만금이라도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천억을 보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은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려운 형제를 보고 어려운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이 이렇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목사가 안 되지만 제가 오직하면 이 비유 들었는데 제 중학교 때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 믿음이 좋아. 그때 저도 뭐 교회 아니 학교에서 괜찮은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하면 뭐 하네 괜히 브루스를 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야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믿지 않고서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나 이러시더라고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죽은 사람 손 들어. 다 죽죠. 그러면 이판사판 합이 이판사판은 한 6판이네. 이판사판. 이제 하나님이 믿어보고 기왕에 사는 거 믿어가고 천국이 있으면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쪼다, 합치기, 바보, 멍청이. 또 붙여봐. 또 뭐가 있어요? 다시 쪼다, 합치기, 또 어떻게 해요? 악어, 하이에나, 침팬지, 우랑우탕. 하여튼 악어 또 나오네. 하여튼 상어.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아멘. 저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고 작게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는 사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하고 최고 평안해. 얼마나 좋은 정말. 아니 전능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알았다 하고 최고로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신앙. 그러려면 여러분 일단 결단하세요. 하나님 믿으려면 50% 믿지 말고 10% 믿지 말고 몇 프로 믿으라고? 100%. 그렇게 할까요? 그게 맞을 것 같지. 복음이 그래야 하고요. 맞습니다. 100% 믿어보면 평안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 자기 육체 욕망, 야망 이런 거에서 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다 썩어버려.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심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상급을 거두고 영원한 축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여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맡겨.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언제 주권, 하나님 언제 줄라요?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주신대. 근데 반드시 주신대. 아멘.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만 믿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뿌리세요. 진짜 뿌리세요. 진짜 많이 뿌리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착한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또 사역하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할지니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그를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식만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씨앗을 뿌렸는지 믿음 있는 사람은 뿌렸을 거예요. 많이 뿌렸을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정말 많이 뿌리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뿌려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못 뿌려요. 그 믿음이 없이 뿌리지 못한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확실하게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믿고 제 인생을 다 걸고 여러분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믿고 저와 아내가 완전히 제 모든 것을 모두 외맞아. 그때 뭐 가난 제가 뭐 얼마 안 했어요. 그래도 제 거 다니까 그래서 크잖아요. 다 걸고 이런 목회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못 믿었으면 절대 못해요. 하나님 믿었어요. 뭘 믿어요? 일꾼 먹을 거 책임져 주리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 주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은혜와 복을 주리라. 성경 믿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보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쪘잖아요. 안 굶어졌어. 안 굶어졌어.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그러죠? 네. 여러분이 목격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마 간증하라면 간증할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이장님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기적, 우리 이장님은 기적. 세상에 상고 나온 우리 장로님이 세상에 공고라고 전환해가지고 선반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우리 복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 많이 주셨죠. 많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상고 수학 계산에서 들어와서요. 공고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 머리를 장로님 설명해 하면 그 어떻게 설계도 보면 머리에 프로그램이 딱 돌아가는데 하나님 돌아가게 해줍니다. 미리 3D로 해가지고 3D가 그때 나왔어요. 지금 3D 머릿속에 싹 이렇게 해주면 그대로 다 돼요. 그 장로님은 영업도 안 해요. 세상에 영업 안 해갖고 먹고 사는 그것도 땡땡이 상고에서 공부 일을 하면서 영업도 안 해. 그것도 다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 그렇게 하나님 그때 복을 그래도 많이 주시죠. 하나님 기적이죠. 하나님 기적.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믿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세요. 뿌리세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잠언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풍족하여 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목사님들께 교회도 선교 구제 더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늘 힘들다고 나중에 힘들 때문에 하리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많이 있건 적게 있거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저도 지금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 성경교환계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 1년에 5개인가 10개인가를 구제를 무조건 증가시켜가지고 그렇게 도와줘. 그렇게 목사님들이 확실히 복받는 교회가 복받는 목사님을 틀려요.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개척 1년 돼가지고 우리보다 어려운 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고, 전에 행복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유하고 복받았고 이듬해 도와준 교회 늘렸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맛을 알거든. 그 맛있는 맛을 알거든. 하나님 했을 때 내가 심은 거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거든요. 그거 하면 너무 좋아.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몇 년 막 걸리고 막 넘어가겠어. 그때는 마음이 참 아팠어. 근데 이번 금년에는 우리가 늘렸어. 두 건데 늘렸어.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나 또 부응해 주실 거예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더 많이 복받고 싶군요. 구제연금, 형편권 작정해서 해보세요. 어려운 게 도와줘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몇 달 못 가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도와줌을 느낄 거예요. 이건 100%예요.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백만 원 이자, 은행 이자 나고 마이너스 된데도 제가 성경은 1도 안 건드리고 계속 구원하면서 이게 축복의 씨앗인데, 어렵다고 씨를 안 뿌려버리면 손가락 빨아야죠. 손가락 빨으면 안 나오면 손가락 깨물어서 피 빨아먹고 그래서 못 산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안 건드린 거예요. 내가 왜 축복의 씨앗, 농사꾼이 다 먹어도 굶어도 안 건드리면 뭐예요? 종자는 안 건드리잖아요. 오지간은 종자를 베개 안에다가 종자 벽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보관했다고 하잖아요. 애기 새끼들이 굶어서 그렇게 울어도 그건 안 터. 왜? 그 이듬해를 뿌려야 이 새끼가 내년에 또 먹고 사니까. 종자는 건들면 안 돼요.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세요. 아멘? 축복 받으려면 구제라고 하세요. 더 받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하세요. 하셔야 돼요. 기필코 하셔야 돼요. 하나님들께 약속했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잡혔어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축복의 씨앗을 다 뿌린 건 아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복 받는 이유. 세계 역사가 힌두교가 복 받아요. 불교가 복 받아요. 어디가 복 받는지 딱 나오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하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디가 복 받는지. 주라 그냥 너에게 줄 것이 헛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축복이 싫어 안 뿌려? 믿음 있는 거. 믿음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믿고 뿌리십시오. 믿고 뿌리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복 받기 원하세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우리 헌신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시작.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에 관한 구절이 이 한 구절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에 걸어요. 나를 시험하여 온전하게 온전하게. 조건은 뭐예요? 절반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온전하신 거죠. 많든 적든지 온전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에 걸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그 의리에 의한 여러분 빌딩이 막 치고 하늘에 찌를 듯이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저 북한 봐봐요. 저 소련 봐봐요. 기독교 국가하고 한국 국가를 봐보세요. 우연히 세상에 없어요.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안 나와요.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저주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삐쩍거리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들 예배하면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자손되도록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좋은 일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사기쳐라 뺏어라도 아니잖아요. 남 죽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일도 안 한다면 진짜 악한 거죠. 진짜 악한 거예요. 믿음보다는 진짜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진짜 좋은 일. 어려운 사람들 지지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자면서 가족 잃고 집도 잃고 처치에 정말 어려 죽으려는 사람 좀 도와주라는데 여러분 움켜쥐고 안 도와줘요. 와 이건 정말 악이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할수록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은 착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믿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많이 해서 진짜 자손 대대로 정말 간증하고 내 새끼들한테도 간증하고 너 이렇게 꼭 살아라. 내가 다른 거 못 물려주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물려주고 내가 천국 가난다. 너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다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